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일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까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7주간 각각의 교회에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하는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던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주간 동안 이제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고 단조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반모라고 섬에 유배를 갔죠.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유배지에서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내가 본 게 이제 일어난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에 그 형제들에게 알리라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과 장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어야 될 일들을 바로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장 3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지금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을 마지막 그 세상을 요한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뜻이 인내라고 참는다. 그 다음에 뭘 바라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에게해 쪽에 있는 도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 편에는 아래쪽으로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이 에베소가 있어서 이 두 도시를 항해하는 그 당시에 전기 여객선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실제적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의 이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한 30만 정도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동방에서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는 3대 도시입니다. 그런 큰 도시였어요. 여기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도시가 상업과 종교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이 중심되어서
로마를 제외해놓고 동방에서는 가장 번영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이아나, 이 아덴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건 뭐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길이가 한 130m 정도, 그 다음에 크기가 길이가 그럴 정도로 넓은데 거기에다가 대리석 기둥을 세웠는데 127개의 대리석 기둥을 세운 아주 정말 메모드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또 거기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었고,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극장도 있었고, 도서관, 시장, 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큰 황제 석상을 만들었고, 거기서 또한 신전에다가 황제를 모셔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렇게 그 당대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데리고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리면서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미신과 우상과 황제 숭배에 완전 치들어서 소위 세상의 향락도시였던 그 에베소가 서서히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장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번 한 3년 반 동안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바로 그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당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거의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바울이 전한 도시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그 당시 동방의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안디옥이나 예루살렘보다도 더 발전된 그런 교회였다고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가 교회를 세울 때 그가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그 동력이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 12를 만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모른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아마 성령을 뜨겁게 받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에베소는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3개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너무 회방을 하니까 그가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을 만듭니다. 두란노라고 우리 잘 알죠.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을 만들고 거기서 2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붕토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 사도가 입고 있던 앞치마나 그가 쓰고 있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 한 장에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하도 팔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쓰던 앞치마, 그 다음에 그가 쓰던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얹기만 하면 병이 나는 기적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과 기적이 역사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종들이 그 교회를 섬겼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섬긴 사람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가 그 교회의 목사로 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바울도 죽고 디모데가 떠났을 때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다가 담모선에 유배를 당했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요한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이렇게 역사와 뿌리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믿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 교회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이미 그들의 교회 신앙 형태나 그들의 이 신학적인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주님이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나는 너의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고와 인내,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신앙적으로 봐서 가장 뛰어난 것이 한 3가지 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이들이 가진 신앙은 우리가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땅에 21세기 이 땅에는 어떤 교회가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정도의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그 모범적인 신앙을 갖다가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 소속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가졌는가를 주님께서 아셔봐. 그들은 이런 미신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사회적 도덕적 타락 속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 충성, 이걸 놓치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들의 행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고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들은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어요. 그 수고함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갖는 또 믿음의 인내, 이건 말할 게 없어요. 이 인내는 우리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이 인내가 뭐예요? 내가 참고, 내가 참고. 이 인내의 특별한 점이 참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믿음 속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못 살게 구는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참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견뎌요. 참고 견디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참는 것은 어떤 아픔이 왔을 때, 갑자기 왔을 때 순간적인 동작으로,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참는 것을 참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에 의해서 끝까지 내가 만약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뎠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셨던 것은 게으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 게으르지 않아. 이 게으르다는 말은 그들이 빈둥빈둥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그들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도 지루해하지 않아, 피곤해하지 않아, 그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겨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들이 어떠한 외부 박해에 있어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생기 있게, 활기 있게 그것을 견뎌내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두 번째, 도덕적으로 완전한 걸 가지고 있어요.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했는지. 에베소는 요새로 말하면 마약과 도박과 그 다음에 이 음행과 모든 것이 탄생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한 500에서 1000명 되는 여사제와 이 사제들은 매춘이에요. 매춘. 그들이 하는 거죠. 상업지역이고 해상과 육로가 함께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이 풍요의 여신 앞에 가서 재물을 놓고는 그런 매춘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섬기는 이런 속에서 그들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했고 악한 자들이 그들 무리에 섞이는 것을 반대했고 철저히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악한 자들이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나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범법자이고 불법한 사람들은 그 교회 한 사람도 세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척하고 사귀질 않았어요. 악과 같이 있질 않았어요. 용납을 안 했어요. 그 교회 들어왔다가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또 한 장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신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바로 주님이 가르쳐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던 철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바탕에서 그런 표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자칭 사도라는데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이 말은 이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걸어 장례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 이미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마지막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연설 중에서 그 설교 중에서 그런 말이 이미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한 믿음 속에 있으니까 거짓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투철했는지 그 거짓 사도가 나타나면 그들 시험합니다.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맞는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를 시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내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시 드러낸다. 이런 정도의 신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정도의 신학적인 이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또 다른 신학 사도가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사람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또한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신학 사조인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신학 사조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구분시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요거 믿을 만한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죄로나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철저히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진 어떠한 행동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몸은 어차피 사망되고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도덕을 폐기시키고 율법을 폐기시키는 이런 신학사들을 몰래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딱 들어보면 아주 솔깃한 거예요. 황제 숭배 박해를 하니까 황제를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아담의 신전에 섬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구원파, 바울식 구원파가 요런 사도가 비슷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보면 한 번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하게 우리는 절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떨어지고 베드로도 배반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아주 악한 이러한 신앙사람들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저는 또 며칠 전에 신문을 제가 많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구로구에 보면은 성공회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죠?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 대학교에서 지난 4월 7일 11시에 그 성공회 대학교 안에는 채플실인데 성미카엘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활절 주간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4월 7일. 성공회라는 것은 영국에서 우리가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튼 목사, 로이드, 주일스 목사 이런 분들이 성공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회 대학교가 이제 있는데 한국에 여기서 4월 7일 11시에 미카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에 보면 부활주간이니까 부활해서 크게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활 이 채플 시간에 청빙된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스님입니다. 이 북한산 신고감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주지로 있는 지월 스님, 41살 이 스님을 바로 4월 7일 11시 채플 시간에 이 성공회 대학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당시 이 성공회 대학교 교목실장이 이정구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해도 신문에 안 가니까 이 교목실장인 이 신부가 강사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간 채플인데 특별히 오늘 스님을 모셨습니다. 부활절 주간인데 특별히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소개합니다. 한 250여 명의 학생들이 처음에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냐면 야 이거 뭔가 다르다. 참신하다. 사탄의 계략이 치심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교목실장인 신부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앞부분만 조금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성년들과 종교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년들, 종교를 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성년과 종교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이제 부활주간을 맞아 지월 스님을 초대했으니 그의 입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신부가 교목실장이 하는 기도예요. 부활주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에베소 교회도 사실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월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자기가 여기 들어올 때 마음을 다 비우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석가모니도 부처님도 마음을 비웠고 예수님도 아마 마음을 비우려고 고연을 했던 것 같다. 근데 학생 어느 하나가 저는 사랑하는 이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신앙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설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끼리 인터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기독교와 불교가 별 차이가 없구나.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나도 믿음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이것이 개신교고 또 천주교고 이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무한주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오늘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앞에 찾아온 한 젊은 반원에게 주님이 말했죠. 살인하지 말자. 부모를 공경해라. 가늠하지 마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마라.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얘기하시죠. 그러나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가보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 사랑 가운데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 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 에베소서에 뭐라 하냐. 오직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다 있지 않아. 아무리 참된 것을 하더라도 그 참된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지. 오직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사도가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한 도덕적 삶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헌신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영적 갈급함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헌신을 그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한 40여 년 지났는데 40여 년 동안 놀랍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가히 그 당시에 세계를 흔들만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워졌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웅장하고 장엄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7 별을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렸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구나.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구나. 습관적으로 나를 찾는구나. 형식적인 예배를 통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영적 메마름 속에 있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순수함, 설레임, 기다림, 두근거림, 그리고 막 활기찼던
그리고 그 교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 알죠. 우리 장원씨 처음 사랑 알죠. 윤씨 둘이 다 결혼하면 이제 1년 됐나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처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한국에 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나서 전화 한 통 붙잡고 2시간 3시간 있어도 전화를 하게 돼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그 사람이 그립고 헤어졌으면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길을 가다가도 눈 앞에 그 사람이 눈에 떠오르고.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에베소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술을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불태웠어요. 적당하게 놔둘 수도 있잖아요.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한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술책을 다 모아서 태웠는데 그 마술책 태우는 돈이 은 5만 원. 그럴 정도로 그들은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40여 년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미 떠나버렸다. 주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괴로워하세요.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주님이 바로 그 얘기라는 그래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희 처음 사랑해보자. 그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교회들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죠. 저는 힘들어했어요. 주님이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주님은 쓸 곳이 없어요. 습관적인 헌신에서 아무리 웃음소리가 기쁨이 넘쳐도 주님은 기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괴로워요. 고통당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에베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딴 짓을 하고, 주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보기 싫고 역겨워지는 거지. 내가 너를 청할 것이다. 너를 처음 사랑해버렸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사랑의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거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 입에서 천사 같은 소리가 나도 사랑이 없으면 징징징징 울리는 그런 마지막 소리나는 고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전에는 또 무슨 것이 있어요.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또 그런 3절에 계속 이야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구제에다 쏟아봤어. 사랑을 쏟아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자기의 몸까지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있는 것 가지고 내 몸까지 불쌍하게 내어주지 내 몸을 헌신시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 주님의 가슴에 다시 십자가에 무엇이 납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지금 피가 흐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졌던 교회고 성령과 말씀과 기적의 능력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들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거였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해서 회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인간책이 세 가지, 3R. 첫 번째, remember, 생각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어요. 다시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고,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R, remember.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너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 너의 사랑의, 너의 위치가 어디까지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미치도록 사모했던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까지 생각해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시커져가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너무 시커져가고 있어요. 아무런 무감각하게 의식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에 있었지? 너희들의 본래 위치가 어디였지? 너희들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었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왜 떨어졌는지? 무엇이 너희들의 사랑을 그렇게 끌어냈느냐? 그것이 너의 사업이냐? 너의 가정이냐? 자녀냐? 돈이냐? 너의 친구들이냐? 너의 명예냐? 권세냐? 왜 떨어졌느냐? 게으름 때문이냐? 핑계냐?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그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지금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전에 너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빨리 돌아서. 빨리 그 길에서 빨리 회복하고 돌아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cover하라. restore 해라.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처음 너희들이 가졌던 그 높은 모습.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너희들은 그런 것이 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위로 올라가.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recover하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수셔서 우리 앞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remember. repent. 그리고 rest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그 행동이 없었다면, 처음 그런 감격적이고 우리가 뜨거움이 없었다면 그것을 가지라.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다가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서 전언을 하게 돼요. 서로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감격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일주일에 내내 아무 생각 다 주일날 되니까 교회가 나게 되었구나. 이러지 않는다. 금요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사모되니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내가 왕년에 주님은 그 얘기를 듣기 쉽지 않아 하세요. 나는 전에 이랬다. repent. 회개하라.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다. 주님께서 이렇게 단독하게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 그러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권고에 대해서 그러든가 그러지 않든가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이 첫 번째. 만일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치 아니하면, 처음 회를 가지지 아니하면, 다시 그 사랑을 주님께 쏟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쫓아를 그 자리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내가 나한테 가겠다. 그리고는 내 촛대를 이 촛대가 뭐예요? 교회.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축대 살고 다니신 그분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손에 있는 이 별 7별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던져지고 버려져. 교회가 아무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어지고 말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 서동사님 다루셨는데 에베소 가면 아야살루크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아야살루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옛날 그 영화로던 에베소예요. 지금은 뛰어다니고 발굴 도굴자들만 거기서 우르르 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조그만 시골에 오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처참한 길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걸 먹게 하리라. 에덴으로 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그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7교회를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이 없었던 분은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있었던 분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떨어졌는지 버렸는지 아니면 약해졌는지 에베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냐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게으르도 않고 떨어지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도 열정을 하세요. 예배도 뜨거움을 하세요. 찬양도 간절함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